걸을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화되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판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기도를 멈추었고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 없이도 저희 없이는 잘할 수 없던 건 그만한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기도를 멈추었고 경건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첫째 주를 맞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인생임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겨왔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정류장이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땅에는 전쟁과 질병, 가난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오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하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전쟁과 가난, 억압과 독재의 사슬을 벗어나 풍요와 평화, 자유와 민주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 속에서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포용과 협력의 정치를 하여 의정 갈등과 남북 대치 등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소망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웃에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고성재 위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손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을 영생과 부활의 길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의 노고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삶 속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는 은혜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교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름에 호명될 때 네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박진우, 정유건, 이지예, 김은혜, 유한별. 이제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화면 보시고 나중에 큰 소리로 답하면 됩니다. 질문이 끝나면 성도님들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 확신합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자, 네, 그렇지, 좋아요. 힘찬 목소리로, 그죠? 졸린 목소리 말고.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손을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박진우, 정유건, 이지혜, 김은혜, 유한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성하여 자기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 네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김중상, 신민재, 최연후, 이호찬, 신민철, 오영진, 박명자, 임지훈, 김영희. 이제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성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상, 신민재, 이호찬, 최연후 이렇게 네 분부터 먼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줄 때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중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민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호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연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5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 꿇기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민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영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영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명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지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교하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박진우, 정유건, 이지혜, 김은혜, 유한별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유동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 김중상, 신민재, 최연후, 이호찬, 신민철, 오영진, 박명자, 임지훈, 김영희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유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회중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박진우 외 13명은 이제 수유동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학교 자녀들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부의 신민철 형제가 세례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유동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는 항상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고 이 문제를 사람을 의지하여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관계는 한계가 있었고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수유동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고 10년 만에 다시 수유동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저는 자신감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반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과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생기는 불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저처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께 맡겨보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저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수유동교회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 많은 수유동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고고학 사이트를 몇 군데 방문하시게 되고 이 미크베라고 불리는 욕조를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욕조인데요. 특별히 주전 1세기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미크베 욕조가 이스라엘 전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많은 수의 미크베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미크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 쿰랑 공동체 고대 문헌을 보면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정결 예식을 공동체 멤버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각자가 미크베 욕조에 들어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스스로 나오는 의식을
매일 3번씩 식사 전에 행했습니다. 물을 통한 정결 예식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 나았을 때 거쳐야 할 정결 의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로 몸을 씻어 정하게 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절차의 일환으로 몸을 씻어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라는 개념은 이처럼 성경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역시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당시의 미크베 전통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 출생부터 특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은 후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늦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세례 요한이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된 후 독특한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실은 미래가 보장된 삶이 세례 요한의 앞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 제사장 가문이었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특권층이었습니다.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고 예루살렘 성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다 보장된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모든 특권, 보장된 미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움켜쥐려고 하지 결코 내려놓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움켜쥐고 짊어지고 가득가득 내 주머니에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더 편한 삶, 더 부러운 삶, 더 높은 삶을 추구하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았다.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인데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았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복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왕비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안녕과 결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갔고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외쳤을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처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광야에서 뭘 하는 거야? 정신이 온전한 거야?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룹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푼답니다. 미크베 정결 의식과는 전혀 다른 세례를 직접 베풀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궁금한데 우리도 한번 거기에 가봅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과연 회개하라고 어떻게 외쳤을까요? 다음과 같이 제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회개입니다. 미크베에서 물로 몸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곧 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외롭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겠다고 요단강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유대 나라 전체를 흔드는 이 종교 개혁 운동이 되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잘 만들어진 미크베 욕조도 수없이 많지만 사람들은 참다운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척박한 광야, 투박한 요단강까지라도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수없이 많이 몰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할 때는 회개하라는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거짓이며 회개 없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 떠나 살면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도움 없이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를 떠나보니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질투, 욕심, 성공에 눈이 멀어 추하고 더러운 삶만 살게 되는구나. 이제 이 삶을 뒤로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수유동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수유동교회에 넘치고 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담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수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급으로 세례 요한을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당시 분봉왕 중 한 명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그 또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에 난 사람 중에
요한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이 누렸을 명성과 인기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성과 인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 그것을 다 사용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 되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다 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성과 인기도 다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직 살아가며 주님만을 계속 전하고 또 전했으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자신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주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반대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 살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홀이란 캐나다 출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였으니 자국에서 살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소명 발견하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 189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갓 30이 넘을 때였습니다. 이듬해부터 평양 선교 사역을 위한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평양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교육 사업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교회 사역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잠시 평양을 떠나 피신했지만 곧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 수많은 병사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를 치료하던 제임스 홀이 열병에 걸렸고 급히 서울로 이송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34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첫째 아이는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둘째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고국에 있었더라면 가족과 마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조선에 왔다가 그렇게 일찍 생을 달리했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 역시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빈민가 선교를 하면서 남편 제임스 홀을 처음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두 사람이 선교사로 재회를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남편 제임스 홀이 사망하자 1살짜리 아들과 임신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3년 후 1897년 이 로제타 홀은 아들과 태어난 딸 둘을 데리고 의료 선교사로 다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기초를
닦아놓은 병원을 더 발전시켜 나갔고 여성교육, 맹인교육 사업 등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야속하시죠. 이듬해 1898년 두 번째 자녀였던 딸 3살 박이 에디스가 이질에 걸렸고 남편에 이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라도 계속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은 계속해서 조선에 남아 선교 사역을 이어갔고 이후 35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선교사직을 사임하기까지 1933년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서 미친 영향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태어난 아이, 1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엄마 아빠처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뒤 부모님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1926년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 셔우드 홀의 업적 또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역시 의료와 교육 사역을 잘 감당했고 한국 최초로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결핵 치료를 위해 크리스마스 씨를 도입해서 결핵 퇴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40년 일본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국외로 추방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아빠와 엄마 그리고 딸, 아들 이 모두 이 땅 한국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 집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숙연해집니다. 안락함,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당시에는 정말 광야와 같은 조선에 와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일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묻히기까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우리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과 홀 가족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를 배웠을 때 주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홀 가족처럼 소명자의 삶,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11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과 구원 허락해 주시고 참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 마음 그 삶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가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제25회 북한교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 합창예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양제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연합 찬양대가 참석하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 재편, 2025년에 구역 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1월 10일에는 5060 세대분들을 모시고 11월 17일에는 3040 세대분들을 모시고 11월 24일에는 시니어 세대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구역 재편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오셔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산 및 사업계획서 11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11월 14일 목요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 보게 되는데 기도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 각 남녀 선교회 총회 결과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요람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앙 선배의 삶과 믿음을 본받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